지금 세계는 우리나라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리우에서 벌어지는 올림픽에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폐막식으로 모든 일정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변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이길 줄 알았던 사람이 지게 되고 질 줄 알았던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이변이 항상 이 스포츠 경기에 있죠. 그래서 그런지 더 긴장되고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사람들 말하기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정신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도울 때 보면 단순히 운동 기량만이 아니라 그의 멘탈, 정신적인 부분도 또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또 힘주는 그런 역할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양궁이 4개 금메달을 다 우리나라가 가져왔는데 양궁할 때 가만히 보니까 활을 쏘는 궁사 뒤에 꼭 감독이 서 있더라고요. 감독이 무슨 말을 하나 중간중간 들어보면 사실 뭐 기술적인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넌 할 수 있어. 잘 되고 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이 한 발이면 돼.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준 그 감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궁의 이관왕을 차지했던 남자 궁사 우리 구본찬 선수는요, 그 인터뷰에서 그 모든 것에 참 감독님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독님께서 우리들을 모아놓고 항상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를 이길 사람은 없어. 이번에 한번 즐겨보자고. 상대에 신경 쓰지 마. 그런 말들, 중간중간 활을 쏠 때마다 그런 주는 말들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흔들릴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 그 말이 오히려 힘이 되어서 끝까지 쏠 수 있었고 결국은 이길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감독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스포츠 운동은 그런 정신적인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이만큼 누군가가 해주는 이 격려와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긴장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그것은 내게 없는 또 다른 새 힘을 가져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많이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올림픽 경기장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어쩌면 더 박진감이 있는 또 다른 풍랑의 바다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요나 이야기 때도 지중해 바다였는데 오늘도 바로 그 요나가 경험했던 그 똑같은 풍랑의 바다입니다. 물론 때는 다르죠. 때는 AD 59년 10월경일 겁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한 죄수가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 사도이죠. 그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그가 원한다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유대 땅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긴급 후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폭풍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로 이동하지만 이제 막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바다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어딘가에서 겨울을 나야만 됐었죠. 간신히 미항이라는 데 도착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지만은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간신히 도착한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선주와 그리고 그 군인 백부장은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게 더 좋겠다고 고집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군인과 선주들이 또는 선원들이 마음껏 향락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항구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무리하게 더 좋은 곳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으로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지중해의 겨울에 자주 등장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서풍의 그 큰 바람을 맞이하게 되죠. 참고로 지중해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의 이 항해법에 보게 되면, 해상법에 보게 되면은 5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가 항해하기 가장 안전한 기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겨울에 들어가는 11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모든 해상 교통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요,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막 싸우다가도 겨울 딱 되면 서로 다 돌아갑니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겨울을 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요. 바울 일행은 바로 오늘 10월경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직 그 해상법에서 정한 금지 기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만전히 주의를 기해야 될 그러한 기간, 나름대로 위험한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기간에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좀 더 향락이 있는 곳에서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배를 띄우게 되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항해를 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달에 이 항해를 말하면서 사실 그 풍랑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 인생 항로의 풍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마치 항해를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순항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역풍을 맞거나 아니면 풍랑 가운데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속도가 붙어서 빨리 남들보다 앞서가는가 하면, 때로는 더 힘들게 엎치고 뒤로 처지고 혹은 부셔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도처럼 불어오는 광풍에 휩쓸려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다는 것, 마치 우리 항해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어떻게 본다면 그 배에서 가장 비참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가고 있는 이 바울만큼은 그 거친 풍랑의 파도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평안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승객들을 오히려 평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안심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오히려 죄수로 잡혀가는 그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평안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그 풍랑의 바다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그의 그 풍랑에서의 평안함은 누가 준 것이며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때때로 맞이하는 그 인생의 풍랑의 파도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아니 어떻게 오늘 바울이 그 똑같은 풍랑의 바다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오늘 그가 평안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평안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그가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오늘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대담함, 확고함, 태연함은요, 그가 풍랑의 와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힘들고 어려운 풍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오늘 이 풍랑의 바다에서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개인적인 관계,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확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또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 풍랑이 고난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태풍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만 잔잔했던 거 아니죠. 다 똑같은 배에 탔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써 6년이 지났네요. 2010년 8월에 저기 남미에 있는 칠레, 기억하실 겁니다.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하 700m 정도의 33명의 광부가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죽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33명은 분명 우리는 살아날 거야, 분명 우리는 구조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33명 결과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69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69일이나 버티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기적적으로 지상과 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확신으로만 69일 버틴 것이 아니라 지상과 이 700m 갱도와의 교신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갇힌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침봉을 넣는데 그들은 누군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쪽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탐침봉에 바로 그들이 우리 33명은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쪽지를 그 지상의 구조팀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매몰된 지 17일 만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그들과 교신할 수 있는 터널을 뚫게 되어준 겁니다. 비록 그들은 갱도에 있지만은 저 700m 위 지상과 통하는 그 연락의 통로가 세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가끔가다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물과 음식을 통해서 생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교신 없이 69일을 버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발견되어지고 교신되어지고 나서도 50일이 더 지나야 그들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죠? 이렇게 캡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캡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터널을 뚫어서 그 캡슐을 넣어서 한 사람씩 올라왔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고 교신되고 나서도 50일을 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밭과 교신되어진 거고 그 교신을 통해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교신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스스로의 두려움 속에서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다 스스로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올 초에 이것을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33이라고 하는 아마 영화가 개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들을 수 있는 그 관계의 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줄이야말로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줄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관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이고 말씀의 줄이고 예배의 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막힘이 없을 때
우리는 풍랑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 나의 삶을 향한 뚜렷한 하나님의 지시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내게 들려오는 한, 풍랑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풍랑 가운데 있느냐, 내 풍랑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줄을 붙잡고 있느냐,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관계의 줄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 관계의 그 교통이 얼마만큼 잘 통해지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려면 힘들죠. 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꼭 붙들고 있다면 어떤 풍랑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도 그 평안을 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교제의 줄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이 풍랑의 파도에서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그 다음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오늘 두려움 속에 똑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그저 희망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나게 했습니까? 그의 사명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괴롭지만은 사실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오늘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표현하는 거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을 받기 위해서지만 더 큰 목적이 뭡니까? 로마 땅에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바울이 단순히 자기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로마 땅에 그동안에 그렇게도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깨워준 겁니다. 네가 그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일까 보냐, 자연이 너를 삼킬까 보냐,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는 내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출발했을 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오늘 함께하는 276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또 다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다면 오늘의 위기가 오히려 그 사명으로 나를 빨리 인도할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명을 알고 있는 한 바울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과 오늘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뱃사람들도 다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명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의 이 풍랑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한순간에 바울은 그 배의 영적 선장이 된 겁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여러 신분이 있겠지만 죄수로 잡혀가는 그는 그 배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그 배에 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배의 영적 선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야 될 위치와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받는다면 그가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일 거라고 그는 믿어왔고, 그를 무모하다고 왜 죽음을 향해 가냐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사명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 왜 그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고 벌벌 떠오고 있는 그 헤브론 골짜기를 보면서 나이 많은, 제일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난날 광야에서 38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 때문에 나를 하여금 지금 살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고 그 사명이 나의 삶을 연속되는 것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풍랑의 바다에 진정한 평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에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풍랑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힘있게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세밀한 개인적인 교제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도 그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붙들고 사명 붙들고 두려움에 떨고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었고 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 고백을 들려보십시오. 여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신앙의 사람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았던, 신뢰했던 그 믿음이 오늘의 이 자리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고요,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적 배경이 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에 실패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서양의 배를 타고 옵니다. 사실 본인은 목사하고 선교사지만 사실 본인에게는 훗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풍랑이 찾아와서 이제는 성교고 뭐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던 자기를 보면서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배의 한편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갑판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서 물었습니다.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고 그들은 성도였어요.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저 천국의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그 앞에 서는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사명도 없었고 제대로 된 믿음의 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훗날 요한 웨슬레의 일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 간증이 나에게 더 커다란 도전이었고 충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풍랑이 없어진다는 보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풍랑이 없어진다는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진짜 필요한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예배드릴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의 파도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떠한 자세로 그 풍랑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교제의 줄을 붙잡고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거센 풍랑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주변의 둘 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 끝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배의 영적 선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만날 때가 많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옵니까? 어떻게 견디옵니까? 이번 달 우리는 풍랑의 바다에서 그 풍랑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풍랑을 은혜의 파도로서 내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의 풍랑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풍랑이 만날 때 어땠습니까? 한숨 쉬며 내 인생은 늘 이래 라고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유유히 물에 빠져가는 인생은 아니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풍랑의 파도에서 남들과 다른 그 풍랑을 대처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밀한 그 하나님의 교제의 줄이 놓여있지 않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붙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내 풍랑의 파도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빨리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요,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나안 40년을 뒤로 하고 죄송합니다. 광야의 40년을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가 뒤로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힘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진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내 풍랑의 바다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잔잔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잔잔해지는 게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잔잔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풍랑의 바다에 놓여 있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십자가 위에서도 누렸던 그 예수님의 평안.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전에 경험해 오지 못한 더 큰 풍랑의 파도 속에서도 능히 여러분들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힘을 줄 은혜의 지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졌다가 지침에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상처 속에 끝없는 이 풍랑의 바다, 도저히 잠잠해질 것 같지 않는 이 인생의 풍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풍랑의 파도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의 목적은 풍랑을 잔잔하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도달해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의 이면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찬양 부르고요. 나의 삶의 풍랑의 파도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